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닫지 못하는 애굽과 이웃 나라들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30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11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에스겔 29장 17절부터 30장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애굽과 주변 동맹국들에 대한 멸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 29장 17절에서 30장 16절까지의 말씀은 시간 순서상으로는 에스겔서 가장 뒤에 있어야 맞는데 에스겔서의 말씀은 이 말씀을 애국과 주변 동맹국들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삽입해 놓음으로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에스겔 29장 16절에서부터 이어져서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고 아직 남유다는 망하지 않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11년 첫째 달로 이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11년 넷째 달에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남유다의 멸망이 매우 임박한 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11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이 지났을 무렵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한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BC 605년,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약 20년 전에 바벨론과 애굽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벌인 전투를 언급하심으로 애굽이 이전에 바벨론에게 패했던 그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BC 605년에 바벨론과 애굽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큰 전투를 벌였는데 그때 바벨론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애굽의 팔이 꺾였는데 이때 애굽의 피해가 너무나 커서 칼을 잡을 힘을 갖도록 싸매지도 못하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에 크게 패배하였을 때 이미 애굽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상태였지만 애굽과 애굽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은 과거로부터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에 취해서 자신들이 바벨론에게 대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싸우기만 하면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던 나라 가운데는 지금 멸망이 임박해 있는 남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과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에 취해서 도무지 싸워봤자 상대되지 않을 바벨론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던 애굽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전에 애굽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으로 한쪽 팔이 꺾인 것과 같이 되었는데 이제는 애굽의 나머지 한 팔도 꺾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애굽의 백성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될 것이고 바벨론은 더욱더 강한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시고 애굽의 왕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애굽이 망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바벨론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애굽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론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의 주변 동맹국들과 남유다는 애굽이 바벨론에게 크게 패배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애굽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정도의 힘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결국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이 끝내 망할 때까지 바벨론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애굽과 함께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유다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종일관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백성들은 남유다가 다 망하기까지 바벨론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끔찍한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먼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언에 따라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삶을 준비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고 자신들은 곧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계속되는 애굽의 심판의 말씀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남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이미 전쟁에서 바벨론에게 패배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았음에도 자신들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애굽과 애굽을 따르는 동맹국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지혜가 없으면 인간은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어야 할 만한 것, 믿을 만한 것, 그러한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이, 또 사기꾼의 올무에 빠진 사람이, 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떠한 일에 빠진 사람이 그곳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것을 나에게 주는 대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내가 그것을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이단은 분명히 사실일 거야 라고 믿고 싶은 나의 그 생각이 그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지, 어떻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미 다 늙어빠진 그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또 그러한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너무나 쉽게 믿고 만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이랑 오늘 말씀이랑 내일 말씀이랑 뭐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반복되는 것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같은 일을 저지르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횡단보도를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밖에 나갈 때 차 조심해라, 빨간불에 찻길 건너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을 귀에 못이 닳도록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빨간불에 신호를 건너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얼마든지 그것을 그렇게 어기고 건널 수 있는 어리석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많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